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아멘. 오늘은 믿음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또 원하고, 또 본문에서 그런 믿음의 결과를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그렇게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하고, 염려가 많아서 못하고, 낙심과 절망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의욕까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 그리고 온갖 죄가 밀려와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새해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이 북부 동맹군들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세 형제와 함께 집에서 훈련하고 키운 318명의 종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사로잡아간 연합 군대를 뒤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318명의 적은 군사로 여러 나라의 동맹 연합군을 따라간 것은 믿음입니다. 어림도 없는 무모한 짓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318명 정도의 종들을 군사로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재력 그리고 능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합 군대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형편없이 작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아간 상대방의 연합군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쪽 왕들조차도 이기지 못한 그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적은 군대를 데리고 이 북부 동맹군들을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왔고, 조카 롯도 또 그의 재산도 모두 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얻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형편없이 작은 군대도 훨씬 강한 많은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네, 이런 역사가 나중에 사사시대에도 가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적은 군대로 수만 명의 넘는 그런 미디안 군대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전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지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제는 작은 숫자의 군대로 큰 숫자의 연합군대를 따라가서 이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한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 염려, 낙심, 절망, 죄, 그리고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외쳤어요. 이기자,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얻었는지 몰라요. 쳐들어온 그런 아수르 군대, 그런 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 군대, 구스의 100만여나 되는 군대, 수많은 군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누가 이겼는가? 결국 믿음의 왕들이 이겼어요. 두려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적군들이 시체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멸망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군사력을 먼저 앞서버린 것이 아니라 성가복을 입혀서 노래하는 사람을 먼저 앞장세워 갔는데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적군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반드시 개입된 것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해에 2026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을 막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무릎 꿇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결국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막 주섬주섬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팍 생기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무기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를 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강대한 대적 앞에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과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이 아니죠.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사자와 곰이 왔어도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쫓아 이기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닭모가지 하나 비트는 것도 힘든데 사자 입을 찢었다는 건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으로 계속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그래야 적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큰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디까지 이길 수 있느냐? 나의 고집까지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길 수 있어. 네. 믿음으로 단련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100번 무너집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올 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결국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에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망다녀야 돼요. 사람도 피하고 문제도 피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믿음을 견고하게 좀 세워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 희생하고 양보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계산하고 아까워가지고 전혀 봉사 못해. 그렇잖아요. 이거면 어디 쓸 수 있고 이거면 저런 데 쓸 수도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전혀 수고하고 봉사 못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섬기는데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봉사와 수고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참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을 소개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보면 한결같이 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다 어려운 일들인데 믿음으로 다 승리해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기드원들, 사사들,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희생하잖아요. 구차히 목숨 구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목숨 내놓고 순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동굴에 토굴에 이렇게 숨어서 믿음을 지켜내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든 행적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날마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막 용기가 생겨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만남이 매일 새롭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화가 나고 막 미움도 생기고 막 나도 못난 자처럼 막 생기고 막 하나도 용기가 하나도 안 생겨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맞습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 아니에요? 네,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정하시고 미리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믿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한 방패요 또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의 바울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러잖아요.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세상의 어려움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서 롯과 사로잡혀간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배경에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도 못 됩니다. 오히려 신세만 지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우리도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 축복의 통로잖아요.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희생은 아브라함이 희생한 거잖아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했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아름답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 순간 믿음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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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연약함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